책을 좀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깊이 읽는 이렇게 습관을 가졌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다 싶으면 한 10번도 읽고요. 한 20번도 읽고요.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이 책 아마 내가 썼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돼서 그게 제 평생에 참 많은 삶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또 존재형의 인간, being mode 이렇게 나누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오로지 소유, 돈, 물질, 세상에 두고 사는 보편적인 우리들입니다. 그걸 소유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존재형은 그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은 소유 가치가 넉넉할 때 잘 사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을 때 잘 살고 행복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잘 살면 나도 기쁘지. 네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네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행복해요, 잘 살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사는 거 힘들어요. 왜 그렇게 잘 사는 게 힘들까?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무슨 노력하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까지 믿는데 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할 때 선뜻 행복해요, 감사해요,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걸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것을 착각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려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잘못 알았으니까 이거는 내팽개치고 잘 살지 않는 가짜 잘 사는 것을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는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 소리 들을 때였어요. 근데 집에 엄마 차도 있어,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도 있어,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을 경비해. 그 당시에 엄청 부잣집을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친구 집을 다녀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요, 우리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가용 2대라고, 집에 풀장 있다고 잘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요. 못 사는 사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에요. 돈 없는 건 가난한 거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못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딱 하나에 걸려요.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만 없으면 못 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뭐를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정직하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목사가 돈 좋아해도 괜찮아요? 좋은 건 좋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도 돈 좋아요. 돈이 좋지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좋다는 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고 저도 돈을 좋아해요. 저 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정작 잘 살게는 못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할까, 잘 살게 못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에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갔는데 그때 공군 통역장교 하던 계룡대에 있던 신혼부부였던 우리 아들놈, 큰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예, 뭔 일인데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제가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애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개, 고양이까지 이뻐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지나가면은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요. 가서 만져봐야 되고 안아봐야 되고 애기도 이뻐 그러는데 남의 새끼들도 이뻐하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회를 갔다 왔는지 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첫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계룡대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보여줬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게 많은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아들인 줄을 알아요, 딸인 줄 알아요. 그때 뭐 인물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생명체에 많은 거 하나 벌거지 같은 게 들어앉았어요. 요즘 그 태아 키를 재더라고요. 그게 2.8cm였어요. 2.8cm. 제가 하도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나요? 맞죠? 우주가 훅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그 유명한 중2가 되셨어요. 계집애예요. 키가 커서 이제 거의 한 1m 70 됐을걸요. 축구 선수예요. 그 초등학교 때 전국대회 가서 우승한 팀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니까 그냥 바보같이 자랑 조금 더 해도 괜찮죠? 돈 안 내도 되죠? 네, 봐주실 거죠? 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저 아빠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아이가 영재학교 다녔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이뻐요. 그게 지금 1m 한 70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2.8cm였어요. 사랑하면은요, 우주보다 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요, 내 생명보다도 귀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대충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크고 귀하게 만드셨게요? 성경에 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넌 천하보다 더 귀해. 천하를 다 얻어도 너 잃어버리면 너 손해본 거야. 장사 잘못한 거야. 네가 더 비싸. 네가 더 귀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 십자가, 저 본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게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는 나보다 더 귀해.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심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 생겼어요. 사람은 천하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게 생겨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상태가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여기 위에 안 찬 것만큼. 안 입을 자 찰만 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와 그릇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어요. 내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가 나보다 작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만을 갖게 돼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는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그냥 가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강물이,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이게 자기 마음을, 삶을 표현한 거예요. 강물이 그냥 바다를 쉬지 않고 흘러들어오듯이 안 된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냥 쉬지 않고 연하여 바다로 흘러오는 것처럼 나한테 흘러들어왔어.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더라.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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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게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솔로몬도 귀한 존재였어요.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천하를 다 얻었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걸 깨닫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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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랬어요. 전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런 거 계산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으로는 그때 쌀 한 가마 반 샀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게요? 목포 분들은 아나? 예전에는 한 가마씩 살 수가 없어서 잘 몰랐고요. 요즘은 살 필요가 없어서 쌀값 몰라요. 여러분 쌀을 한 가마씩 사다 먹는 사람 없죠? 있나요, 목포는? 되게 없죠? 왜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갖다 묵힐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참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좀 큰 게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좀 넉넉해졌어요. 살림을 우리 어머니도 맡겼더니요, 우리 어머니는 햅쌀만 나오면 1년 먹을 쌀을 사다 놓는 거예요. 아니 미치겠는 거라. 이제 이맘때 지나서 한 4, 5월 되면 집에서 나비 날라다녀. 그리고 밥에서 벌레 나와. 그리고 묵은 쌀 되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 밤낮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냥 그때 먹을 거 사다 면 1년 내내 햅쌀 먹는데 왜 이렇게 벌레 나오고 이러냐고 그러면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맞아 내가 내년에는 안 그럴게.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나면 또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 그러고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잣집은 쌀떡에서 나비 날아다녀. 쌓아놓고 사니까 쌀에서 벌레 생겨서 나비 날아다니죠. 그게 부자였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쌀값을 모른다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요. 보통 얘기하니까 요즘 한 가마에 한 20만 원 치면 되겠더라고요. 넉넉 잡고.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월급이 한 가마 반 값이었으니까 요즘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한 30만 원 월급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태국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태국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한 달 그 생활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삶이나 태국의 삶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늘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참 무섭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그래서 모아서 65년대에 집을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그 3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요즘 30만 원 갖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요.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요? 30만 원이면 못 죽어요. 30만 원이면 쌀이 한 가마 반인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나라 북한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 벌이가 안 돼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가난은 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하여간 집을 샀어요. 우리 외갓집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이사 간 날 65년도 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들떠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방바닥을 만져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만져보고 방바닥도 쓸어보고 그러다가 끝내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 그날 15살 어린아이가 생각했던 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콜콜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돈이 좋으면 애가 잠을 못 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주는 만족은 다 아는데요. 그 좋은 돈의 한계를 생각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좋은 돈의 한계가 뭐게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지. 난 정상이니까.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죠.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쯤 되면 이게 조금 이상이 온 거예요. 그게 평균적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점점 그러다가 나중엔 잊어버리고 한 1년쯤 되니까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이러고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왜? 집이 큰 줄 알았더니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제가 태국 얘기를 좀 했었는데 태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 몇 번째로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60년대 태국이 우리말로 아까 그거 틀린 말이지만 태국이 잘 살았게요? 우리 한국이 잘 살았게요? 태국이 훨씬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전쟁 직후에 60년대에도 80불 이럴 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평균 300불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4배 정도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이 이제 교통 길이 잘 돼 있거든요. 그거 좀 배우려고 가려고 그랬을 때 안 받아줬었어요. 그리고 아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우리가 거지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했는데 그때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믿어주는데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나는 걸. 어머니가 믿고 안 믿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요, 신발 공장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판잣집, 우리 아버지 층 불러다가 하루 이틀 만에 판잣집 짓고 들어가 살았는데 덮고 잘 이불은 있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가만히 깔고 잤어요. 그러니까 제 출생도요, 가만히 깔고 살던, 노숙자지, 상거지지, 밥 겨우 굶지 않고 먹으려고 애쓰고 밥 먹는 게 힘든 때였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때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학금 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65년대 장학금이 700원이었어요. 그때 난 그런 거 기억 잘 나요. 그때 파일로트 만년필이 3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전 고급 만년필이 500원이니까 700원도 큰 돈이, 그걸 장학금이라고 받고 다니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사나. 근데 그 묻는 질문이 웃겼어요. 생각해보면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축 있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할 때, 냉장고, 아이고, 꿈이죠. 꿈이죠.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 먹는 건 꿈이죠.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이고, 선풍기 사들고 행복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금성 19인치 흑백 텔레비전 사온 것도 얼마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가 있으면 부자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성립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뭐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 게 그냥 제 느낌인데, 한 국민소득 한 5, 6천 불 시대 때는 그 말이 통해요. 뭐 있으면 부자다. 근데 우리도 3만 불 넘었거든요. 3만 불 넘어가는 시대에는 뭐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 할 수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하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애들끼리 장난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다더라. 그럼 미국 거지가 영어를 하지 한국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 거지도 하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냐. 그 농담 중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닌대. 완전 뻥이었지. 그렇지만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었어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연수받느라고 한 달간 여름에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란 일이,
기숙사에 청소하러 오는 흑인 아줌마가 자가용 타고 오더라고요. 88년도에. 그거 아주 빨간 아주 이쁜 자동차 타고 와서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그러면 이제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요. 자가용에 있으면 부자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가용 2대야. 이럴 때는 자가용 있으면 부자였어요. 지금은 자가용 있다고 부자 소리 못해요. 무슨 차 타냐를 확인해야지. 이제는 물건이 지천에 넘겼어요. 저는 전하던 돈 쓰는 원칙이 있는데 안전, 건강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돈 안 아끼려고 그래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보다는, 어제부터 시건방지 소리에서 여러분 시험 두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갖다 주는 게 훨씬 싸다. 이제 그런 생각 정말 갖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그래요. 병원에서 죽지 말고 골프 치다 죽어. 골프장에서 죽으라고. 병원에서 죽지 말고. 그래 여러 사람 고생 안 시킨다고. 나는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돈은 쓸 수 있으면 써요. 그렇지만 그게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거 상관없으면 가급적 돈 잘 안 써요. 그것도 습관은. 그래서 무슨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우리 집에는 20, 30년 된 물건 참 많아요. 그냥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건 안전하고 관계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 막내놈이 자기 집에서 요즘 소파 바꾸면 이제 쓰레기 하는데 갖다 내놓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고 나한테 보냈어요. 아빠 이거 우리 집 거보다 더 좋은데 가져갈까? 뭐 이러고.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요즘은 뭐 소파 있다고 뭐 텔레비전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제가 치앙마이 가서 한 2달 살아보니까요. 뭐 전 이제 뭐 원로 목사 아니니까 교회에서 월급 안 주니까 그냥 연금 받고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쉽게 말하면 한국 부자 영감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 나서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반세기 만에 50년, 60년, 70년 만에 그 사람이, 전 가만히 깔고 태어나서 내 시대에 우리 집 자가용 2대예요. 큰 차. 우리 마누라도 차 있지, 나도 K9 있지. 예. 이건 꿈도 못 꾸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당대의 바닥에서 꼭대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아니라 역사에 지금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한다면 한국 사람처럼 까무러치고 행복하게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물었더니 뭐 신통치 않던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난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요?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소득 100불인 나라가 3만 불이 되었는데도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3만 불이 한 5만 불 된다고 잘 살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 뭐 경제 국민소득 이루고 있지만 3만 불보다 5만 불이 좋고 5만 불보다 10만 불이 좋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10만 불쯤 되면 또 그럴걸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우습게 여길 건 아니지만, 돈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뭐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헌금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차도 사고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기쁜 건 아니라고, 범사에 감사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1차적인 관계 없어요.
예수는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속이는 데도 있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부자가 나쁠 건 없지만 부자 돼봤자 그렇다니까요. 100불에서 3만 불이 됐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라면 3만 불에서 그까지 한 5만 불 됐다고 뭐 인생이 그렇게 바뀌겠어요? 그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 3만 불보다는 5만 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지만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사는 일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지.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92년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점심을 했는데 아마 호텔 숙소에서 텔레비전 보다 깜짝 놀랄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이 92년도에 100불이 넘는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여러분 지금도 운동화 1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데 92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뭐 10,000불 좀 됐을까 말까 했을 텐데 그때 신발을 10만 원짜리 신고 다니면 그건 놀랄 일이죠. 여러분 신발이 미국이 싸게요? 한국이 싸게요? 지금 미국이 싸요. 훨씬 싸요. 전 미국은 이제 다음 주도 좀 미국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두세 번은 가니까 저는 미국 다니면서부터는 한국에서 신발 비싸서 구두 못 신어요. 못 사 신어요. 한국 구두 비싸요. 난 그래서 한국 구두값 얼마인지 잘 몰라요. 미국은 지금도요 가면은 한 100불 주면 좋은 구두 살 수 있어요. 뭐 아주 비싼 데도 많겠지만 하여간 평균적으로 미국이 싸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100불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도 100불 운동화 하면 그럴 텐데 92년도에 미국도 아니고 한국 그 돈 몇 푼도 못 버는 나라 애들이 100불짜리 운동화를 다 떼거리 신고 다니니까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야, 너 새끼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보통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는 10,000원짜리 신발 신고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운동화가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서 한 3만원짜리 무슨 팩스 뭐 이런 신발 나올 때였어요. 우리 아들 그냥 한 10,000원짜리 신고 나도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래서 한 3만원짜리 있는 줄은 알았지 무슨 신발이 10만원씩이나 해.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 농구화가 10만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때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때 저희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는데요. 그 개포동이 부자 동네더라고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라고 뭐 그러던가. 뭐 거의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빼놓고는 다 신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뭐, 너 아버지 그 정도 못 사줄 정도 가난한 목사는 아닌데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돌아와서 동학교에 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은 많이 없었고요. 그 대신 편지는 참 많이 썼어요. 자녀 교육을 편지로 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에 나가면 시차 때문에 새벽 한 2시면 잠 깨잖아요. 그때 편지를 썼어요. 새놈에게. 애들이 글씨를 모를 때부터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보내면은 그때 이제 우표 보내서 할 테니까 호텔 로비에서 우표를 팔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나보다 편지가 늦게 오는 때가 많아요. 한 일주일씩 걸리니까. 애들이 그 편지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가 쓴 편지.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글씨를 읽질 않고요. 편지를 읽지 않고 글자를 쓰기부터 시작해요. 누구한테 더 길게 썼나? 이게 누가 더 관심이 많은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는 거. 큰아이는 그거를 다 스크랩해 놓더라고요. 아빠의 말씀. 그거를 요즘 책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그 편지들 가지고. 근데 이렇게 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그때도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게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 할 때 답을 썼어요. 쓸데없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인데요.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신발을 만들어줬어요. 좋은 소재, 발에 맞게 편하게 하다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세계적인 선수가 그 신발 신고 기록을 단축해서 메달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만 해도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한 거야. 쓸데있는 일이야.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지 10억짜리도 신어도 돼.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창피한 일이란다. 사람이 오직 변변치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살겠냐. 너희는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말은 다 아는데, 근데 인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많은 부모들은 애들이 중2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도 없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원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 부모는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애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뿐이지. 저는 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신발 사달라고 저러지 않아서 고맙다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 먹고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애 셋 참 쉽게 키웠어요. 지금까지도. 그 번선 톡톡이 찾았어요. 그 편지가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쉽지 않은 책 한 권을 아이들 수준에 제가 다 풀어서 쓴 것이었어요. 그게 아이들의 인생도 바꿨고 저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저 솔직히 아직도 돈 좋아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돈 우습게 여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돈에 그렇게 치사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돈보다는 내가 더 잘났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겼지. 돈 때문에 나를 우습게 만들 수는 없잖아. 이런 건강한 의미의 자존심 같은 거 있어서요.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소유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입증할게요. 존재 가치라는 말을 썼는데 존재 가치는요, 반드시 존재 목적에서만 발생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얘 고장 날 거예요. 모든 물건은 고장 나니까. 고장 나면 소리 안 날 거예요. 소리 안 나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빛의 속도로 같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뽑아서 버릴걸요? 소리 안 나는 마이크를 여기다 어떻게 놔두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가 없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가치는 얼마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집이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목적대로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그 책 한 권 다 설교한 셈일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욕심이 이끌면 안 돼요. 욕심이 이끌면요 사람 바보 돼요.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서 내 삶과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 그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늘 감사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수 있어요. 목적.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철학 강의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이 컵은요? 컵을 만든 사람.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게 100%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니까. 구하면 줄게, 달라면 내가 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되게 있잖아요. 신기한 물건이에요. 그거 진짜 신기한 물건이에요. 내가 오늘 그 여자 시키는 대로 말 듣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냥 이해하면 이해한 대로 살고 안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이해하고 가요? 그냥 믿고 가지.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니까 다 맞잖아요. 내가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면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은요, 소유, 돈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왜? 그보다 더 높은 것을 가졌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외양간에 소 있는 거 나는 좋아요. 그렇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 구원의 삶을 살고 보니까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내 삶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높이 있어서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해요. 휘두르지 못해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 다 가난하셨잖아요. 요즘도 가난한 목사님들 많지만, 목사가 가난하면 목사가 고생하게 해요? 사모가 고생하게 해요? 사모님이 고생하죠. 남자는 돌아다니라 뭐 알겠어요. 살림하는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하고는 아직도 가족 같아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땐가 부목사 땐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 댁 이렇게 마루턱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난 가난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싫더라고요. 뼈가 아프더라고요. 저 할머니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같은 목사 데리고 앉아가지고 난 가난은 싫어 그 얘기를 하셨을까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장부 같았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아. 뭐 이제껏 살았는데 뭐 살면 또 살지 뭐.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난해도 당당하게 나 그냥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지. 세상이 다 잘 돼서만 기쁜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 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비 오고 안 믿는 사람 집에도 해 비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존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 밑에 것들은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예수 믿음으로 얻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인천에 살아서 늘 편지를 썼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글 쓰는 거는 어느 조금 자신이 있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글씨가 좋지 않아요. 제가 악필이에요. 연애 편지 쓰기 전까지는 글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내가 내 글씨를 못 읽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남 보여주려고 쓰는 글씨가 아닌데, 편지는 내가 읽으려고 쓰는 편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으라고 쓰는 건데, 글씨도 막 이쁘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좋으니까 글씨도 막 써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애 편지 쓰느라고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그 깍두기 공책 가지고. 그래서 제 글씨가 커요. 컸어요. 그래서 대학 노트엔 필기를 못했더랬어요. 제가 2칸에 한 글자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글씨를 그리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필압이 높아요. 꽉 잡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느리고 쓰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고 훈련했다 보니까 제가 방위 갔는데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 쓰다가 나왔어요. 궤도를. 이게 편지, 그렇게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편지라는 시를 써서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그 편지라는 시를 편지로 읽고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잘 썼죠? 시집올만 하죠? 안 왔으면 손해볼 뻔했죠? 77년대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요, 그때 한국계 교역자들 다 어렵고 가난할 때예요. 난 목사가 자가용 타고 목회한다는 꿈을 그때는 못 꾼 때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봉급이 35,000원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 학교 선생이었는데 135,000원 받아더라고요. 그러고 살 때니까 그 남다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해 줄 게 없었어요.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은 각오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약속 못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당신 다 줄게.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거는 뭐 약속을 다 지켰다고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이 아내에게서는 편지 같아야 되겠다. 함부로 쓰지 말아야지. 잘못할 수 있지만 다시 정성껏 그렇게 해야지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만 돼서 되겠나,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내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에 쓰는 편지는 둘 다 좋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근데 쓰는 건 그리스도가 써요? 내가 써요? 내가 써요.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나예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김동호 목사라고 있지 않냐, 이제 그리고 내 얘기를 쭉 쓰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내가 그리스도가 쓰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되고 재산이 얼마가 되고 뭐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살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그래 김동호 목사가 벤츠 탄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해. 그렇지만 뭐 그거 한다고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벤츠 타려고 애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라도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만큼 살면 감사하고 뭐 가난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도 잘 믿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돈 몇 푼 덜 벌겠다고, 뭐 조금 더 출세하겠다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명함 좀 들이밀겠다고, 잘난 척 하겠다고 인생을 쓰고 살기에는 그건 너무 우습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나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흥의 주제에 있는 단어와 같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는 늘 학교를 짓고 싶었어요. 기독교 학교.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하고 끝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건 학교를 세운 것이었어요. 천안에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 높은 뜻 씨앗 스쿨.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자반은 안 가요. 그래서 대개 써요. 근데 난 쓰지 말라면 안 써요. 쓰기 싫어서.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빼고 스쿨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뭐 스쿨이나 학교나, 근데 그래도 정식 명칭은 높은 뜻이야 스쿨이에요. 예,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목회를 거푸집 목회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제 나는 알맹이 역할을 하지 말고 껍데기 역할을 하고, 우리 후배들, 우리 후임자들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하고, 나는 거푸집, 껍데기 목사 해야지. 이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거푸집 교장, 이제 씨앗 교회를 세울 때도 거푸집 목사 해서 그 담임 목사 할 사람, 교장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한 2년 울타리 역할을 해주다가 2년 후에 교장 세우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껍데기 교장할 때도 그냥 이름 도장만 찍는 그 책임자로서만 했지, 일체 일은 교감이 실제 다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지도 않아요. 뭐 월급도 안 받고 가지도 않고 한 달에 한두 번이나 가나 마나 이제 가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꼭 기억시켜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학교 가는 날은 애들이 오기 전에 1등으로 가서 학교 문을 지키는 거예요. 오면 하나씩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영감이 와서 안아주니까 뻗튕기고 도망가고 이러더니, 갈 때마다 안아줬더니 이 자식들도 좋은지 어느 날부터는 와서 앵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만 보면 저 학교에서 차 타고 오다가, 통학버스 타고 오다가 내가 서 있는 거 보면 버스가 흔들려요. 들고 뛰어서 할아버지 왔다고. 그래서 애들 꼭꼭 안아줬는데, 이제 은퇴할 때 그것도 다 내려놓으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기억을 시키려고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향수 뿌리고 다니는 그런 멋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마니 향수 딱 해가지고 꼭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난 꽉꽉 안아주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또 향수 뿌리고 왔다. 똑같은 향수 뿌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기억이. 애엄마가 학부형이 제 페이스북에다 여러 해 전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어떤 양반이 내가 쓰는 향수를 뿌리고 탔던 애라.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를 기억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딱 갔다 왔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믿었는데도 예수 냄새가 안 난다면 이건 잘못 산 거 아니겠어요? 돈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출세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이겠어요?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에 생명 걸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와서 오늘은 말 안 하고 잘 넘어갔는데 이 마이크 가지고 까탈 부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지가 설교가 중요하지 마이크 가지고 저렇게 까탈을 부리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곡이라는 곡들이 있잖아요. 작곡만 잘하면 되지 연주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바이올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까지 깡깽이 소리나 바이올린 소리나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좋은 소리를 내는 일. 노래 아무나 막 불러도 다 곡만 좋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97년대 예배당 지을 때 가능한 한 예배당에 돈 많이 안 들이려고 했었어요. 교회가 너무 호화로우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저는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저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고 그랬었는데 난 성당만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성당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너무 엄청나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아시죠? 100년째 짓는 성당. 100년 동안 교회가 하는 일이 예배당밖에 짓는 일이 없다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엄청난 돈을 벽돌이나 그런 데다 갖다 쳐바르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 그때 정말 이 돈으로 예배당 지을 수 있나 하는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제 고집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제가 돈을 안 아꼈어요. 이거는 돈 아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설계비였어요. 설계를 아끼면 건물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비만 가지고도 조그만 예배당 지을 만큼 최고의 설계사에 맡겨서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돈 많이 쓴 거는요,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음향에만 10억 이상을 썼어요. 뭐 알아요, 놀라지. 지금도 음향 10억 쓰면 만만치 않은데 97년도에 교회 음향에 10억 쓰는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 바람에 한국 교회 음향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한국의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국 나왔던 김에 우리 교회를 와서 확인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랬어요. 이거는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가 썼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감동해가지고요, 저 콘서트, 저 음향 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게 그냥 기계만 좋으면 되는 줄 알지만 기계 값을 다 하려면 저걸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다뤄야 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또 세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콘서트를 설계한 자기 회사 부사장을 보내주셔서 조정해 주셨어요. 소리가 굉장히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소리에 예민한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떻게 소리라는 말을 쓰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예수님이 저처럼 소리에 까탈스러우셨던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게 찌그러진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 나고 딴소리하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귀한 스피커를 마음에 꼭 드는 스피커를 만나신 거예요. 참 마음에 드는 소리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부러웠어요. 편지 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싱거운데요? 괜찮아요? 예, 세례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싱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한 줄을 쓰고 참 기뻤어요. 그 표현을 쓰고 참 기뻤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더 쓰고 싶었어요. 그 한 줄로 끝나는 시가 없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왔어요. 한 줄을 더 썼어요.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사족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쓴 거거든요. 소리가 났다 하면 끝이지, 거기다 뭐 좋은 소리, 그러면 뭐 소리가 나는데 나쁜 소리가 나겠어요. 거기서 끝내야 돼서 지워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남은 여생, 저 목사잖아요. 평생 설교하고 살잖아요. 근데 설교는 말이지만 삶이 설교해야지. 말만 그렇게 하면 뭐래. 그래도 말을 했으면 다는 못 살아도 살려고 애를 써서 저만하면 소리가 괜찮은데 좋은 소리가 났다. 여러분, 좋은 설교도 좋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가 목사라고 쓰지 말아. 성도라고 써줘. 성도. 높은 뜻 순위교회가 개척하고 2년 동안 직분을 안 주고 다 성도라고만 불렀거든요. 근데 부르고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직함에 그렇게 연연해요. 목사, 원로, 공로, 명예, 또 뭐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장로는 장로할 때 장로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할 때 목사했으면 되는 거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에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여러분, 나를 뭐 목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나는 그냥 목사를 부르겠지만, 내 관심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 조금이라도 더 잘 믿어봐야지.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나야지. 내에서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고 소리가 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원로 목사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아내한테 이제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줄 거야.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은 살지 뭐. 150만 원이면 살지 뭐가 아니라 충분히 살지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사실 전 연금만 해도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럼 안심이네. 뭐 우리 마누라 돈 욕심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150만 원 버는 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150만 원을 못 벌을까 생각했는데, 내 수입이라는 게 연금뿐인데, 연금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 만에 하나 깨지고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만 해봤어요. 연금이 다 틀려서 그것도 못 받으면 큰일인데, 그럼 난 돈 생길 데가 없는데, 그럼 150만 원을 어떻게 벌지? 150만 원을 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은퇴한 영감이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게 쉬운 일이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다큐가 있잖아요. 노인 지하철 택배, 노인 택배가 나오더라고요. 65세 넘으면 지하철 공짜잖아요. 저도 공짜인데 그걸 지공대사라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공짜 족속들을. 나도 지공대사인데, 그걸 누가 잘 이용해서 교통비 안 드니까 그 할아버지들 영감들 이용해서 무거운 거 말고 가볍게 왔다 갔다 할 거 택배해서 그거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많더라고요. 그 지하철 택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다니면 볼 수도 있고. 그 유심히 봤어요. 저거 괜찮다. 어느 부잣집 그 영감이신데 이 양반이 정신이 밝아요. 아들 며느리 사가나 자기가 벌어서 용돈 쓰겠다고 다니니까 며느리가 쫓아와서 사장한테 자기 시아버지 일 주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으시니까 하루에 한 건만 드리라고 이제 그 부탁하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저 영감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나
봤더니 한 80만 원 평균 벌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지 뭐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열심히 뛰면 160만 원이다. 150만 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160만 원이면, 여러분 사실 160만 원은 작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용은 없어지고 골프는 다친 거지만 그거 가지고 안 치면 그만이지 뭐. 택배하면 또 운동되는 거니까. 그러면 먹고 생활하는 데도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왔다가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몇 %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되면 나는 당장 들 생각하는 택배하러 나갈 거예요.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은요, 높아져도 좋은 거고 낮아져도 상관없는 거고, 거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삶 사는, 예수 믿고 잘 사는 우리 새안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 새안교회 교우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예수 잘 믿는 일에 집착하게 하시고 몰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편지되게 하시고, 드디어 어느 날 마침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